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여전히 죄가 나를 끌어당길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걸까? 바울은 아마도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떻게 성화라는 삶으로 이어지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바울이 깨트린 오해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가 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이번 한 번쯤은 넘어가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은혜를 잘못 이해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를 마음껏 지을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는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끊어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끄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요, 여러분,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뜻하지 않아요.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제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마음대로 끌고 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은혜란 그래서 방종의 허락장이 아니라 새로운 주권의 전환점이라는 사실, 새로운 주권이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죠. 바로 이것이 은혜를 깊이 우리가 경험할수록 죄의 힘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은혜 안에 깊이 머물며 또 그 은혜를 맛보아하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화란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서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성화란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화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선언입니다. 2절과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든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선언인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4절과 5절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은 단순히 하지 말라라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요, 새 생명으로 살라라는 기쁨의 삶입니다. 성화는 그래서 억지로 지키는 삶이 아니고요, 새 생명 안에서 흘러나오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해할 때 억지로 이거를 하지 말아야 돼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기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네,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은요, 곧 죄의 종이던 과거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화란 내가 새로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애쓰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사건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미 끝난 사건을 믿음으로 붙든다라는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와 옛사람을 정죄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그 사실,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선언을 받았죠. 우리의 옛사람, 즉 죄의 지배되었던 과거의 자아는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아니죠. 여기서 믿음이 들어옵니다. 성화란요, 억지로 죄를 참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난 그 사건,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내 삶 속에서 진짜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쉽게 욕을 하거나 곧바로 욕을 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는 마음을 붙잡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다. 이제 화가 나도 사랑으로 나는 대응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실제 행동으로 옮겼을 때 처음에는 그것들이 너무 힘들고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럽게 화를 다스리고 상대에게 친절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자유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면서 우리의 행동이 그에 따라
뒤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안 한다라는 것을 안 한다라는 것으로 성화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선택한다 라는 그 능동적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들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흘러나오고요, 또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몸에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그 은혜의 삶이 우리 삶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느껴지고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유를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은 자에게는 죄가 효력을 바랄 수 없죠. 효력이 있습니다. 성화는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자유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떠올릴 때 내가 죄를 참아야지, 죄를 안 져야지 라는 것으로 우리가 성화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선택한다라는 것,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그렇게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종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럼 성화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성화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성화의 본질은요, 단순히 우리의 행동의 변화나 또 규칙 준수가 아니에요. 성화는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단순히 어떤 죄를 짓지 않아야지, 그런 것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죄들은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의 삶 안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 받을 것이 무서워서, 내가 지옥 갈 것이 무서워서, 그런 어떤 징벌의 개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서 흘러나오는 삶, 선택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 또한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켜.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이요, 성화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변화와 기쁨이 자연스럽게 열매 맺어지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를 비교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칭의는 법적 선언이지만 성화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칭의는 우리를 죄책감에서 해방시키지만 성화는요,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칭의는 정죄에서 우리를 구해주지만 성화는 죄의 중독을 끊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칭의는 법적 선언이고요, 성화는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실제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실제적으로 경험이 돼요.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까? 여러분, 여기 곁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까? 라고 한번 여쭤봐 주시겠어요? 네. 그 사랑을 맛본 자는요, 다시 세상의 죄가 주는 그 쓴맛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랑을 아는 자는요, 오늘도 더 거룩한 삶을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아직 맛보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그 맛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성화의 길, 그것은 결국 내가 죄를 10가지 중에 9가지는 안 지었어, 뭐 이렇게 죄를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자유는요, 단순히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도 된다라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라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이 자유는요, 단순히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넘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인 줄 믿어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세종교회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화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과 연합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기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거든요.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기쁨을 매일매일 새롭게 맛보아 하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 사랑은요, 우리의 감정으로만 유지되지는 않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 또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회개하는 태도,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돌보는 훈련,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이 훈련 또한 게으르지 않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요. 예를 들어서 한 직장인이 예전에는 작은 부정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살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정직, 작은 정직을 훈련하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신뢰가 쌓이고 이렇게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성화의 열매입니다. 또 어떤 자매는 처음엔 봉사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계속 섬기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어느 순간 그 시간이 기쁨으로 바뀌고 자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은요, 결국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훈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쌓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직을 훈련하는 직장인은 마음이 가벼워지고 신뢰가 쌓이죠.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온 그 자매는 어느 순간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성화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또 깨닫게 되었을 때 질문이 생기죠. 나는 그럼 여전히 죄의 종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거룩을 기쁨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종로를 타지 마라. 너희는 이에 의의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빛이신 예수님이 빛나고 드러나고 나타나서 많은 자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세종교회 안에서 쓰여지기를, 우리의 가정 안에서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또 열방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써 내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며 작은 순종을 통해 성화의 삶을 경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단을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은요, 바로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이미 십자가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은혜는 우리가 죄를 마음껏 지을 자유가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새 생명을 안에서 살아가기를, 또 옛사람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을 붙들고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또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채워주실 때, 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며 그 은혜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